피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1장 16절로부터 23절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욥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욥의 자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욥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약탈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래서 욥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들을 잘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고, 이어서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배부르고 고아는 배를 굶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아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은 자신의 풍부한 것을 나누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서 욥은 자신은 가난한 자가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왔고 그들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과부의 눈을 어둡게, 즉 그들의 희망을 끊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음식도 같이 나누었고, 그래서 그들을 거절하거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독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9절로부터 22절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를 말씀대로 제대로 잘 실천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절의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래서 18절에서는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마치 그 아비처럼 그들을 어렸을 때 잘 길렀고 또 과부들도 잘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일생이 약자를 섬기는 삶이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8절이고,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욥은 가난한 사람, 특히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자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덮을 것이 없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욥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귀찮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서 나의 관심을 거두는 것은 믿음 안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욥은 오히려 자신의 양털로 몸을 따뜻하게, 즉 앞에서 말했던 그 의복이 없고 덮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20절에서는 자신의 양털로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혔고, 그래서 그들이 욥을 위해서 복을 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휴법적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래서 21절에서 이 말은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즉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성문에 있다는, 성문은 주로 이 재판을 이루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지역인데, 성문에서 고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22절에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만약 내가 고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팔뼈가 부러지기를 바란다. 이 말은 22절에서 욥은 절대 고아들에게 폭력을 행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로부터 21, 22절에서 욥은 자신이 가난한 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외면하거나 고아가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에 자신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동해서 그들을 해치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죄다,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욥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23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재앙이 내게 내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의 위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바탕으로 정의와 자비를 실천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동은 단순한 인간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명령 앞에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로 23절에서 욥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게 자기의 책임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고, 그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의로운 삶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행여나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거두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중한 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는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을 다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